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기 계시는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뭐죠? 지혜야 안녕. 네, 지혜야 안녕 딱 제가 쓰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에는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네, 그쵸? 보통 학교에 가면은 반에서 지혜라는 이름이 한 반에 3명씩도 있어가지고 뭐 큰 지혜, 작은 지혜 이렇게 하기도 하고 ABC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에 지혜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제가 준비하면서 애드립으로 지혜가 있으면 지혜야 안녕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조금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였죠? 오늘 우리 주원이가 찬양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강단의 말씀 제목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서론을 너무 길게 써서 자리가 부족할지 모르겠네. 자, 선은 무엇입니까? 네, 선은 영어로 good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바로 여기 God,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선은. 자, 그러면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영어로 evil이라고 합니다. 이 악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귀, 사단, 데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에게 속하고 악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뜻이냐면 순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문장에 말하는 건 우리 하나님께 속한 선과 마귀에게 속한 악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죠? 이렇게 들으니까 쉽죠? 저도 일주일 동안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이 문장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풀어주신 대로 보고 묵상하고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섞이지 않는 거.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굉장히 달콤하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쵸?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게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목적지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요 중간쯤에 성공이라는 떡밥을 딱 얹혀 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다가 하나님께로 막 이렇게 가다가 이 성공이라는 걸 딱 얻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이거 받고 나서 힘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계속 빙빙 도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우리 선교할 때 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거기서 중국에서 만난 한 대학생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답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요. 그럼 너는 답을 가지고 있냐라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답은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을 하나를 성취하고 나면 하나의 답이고, 또 다른 것을 또 성취하고 나면 답이고, 그게 뭐냐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여기서 성공한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러다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사실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게 사실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기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금 비록 내 옆에 앉아있지만 친구지만 교회에서 같이 나고 자랐지만 이 사람 나중에 천국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꼬셔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여기 말하는 자기 꾀에 빠지는 사람은 바로 세상 지혜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면 세상 지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는 거.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영적인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시로 들었던 그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갑자기 문자를 보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순간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불신자에게 여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굉장히 약간 좀 공격적인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멀리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을 왜 지혜야 안녕 했겠어요? 지혜야 안녕 하고 보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안녕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 곁에 계속 있으면 계속 나를 꼬시거든요. 굉장히 달콤해요. 요 달콤한 거를 먹어보면 마약 같은 거 빠지면은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 세상의 지혜와는 구별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엄지 사모님이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예전이랑 다르게 갑자기 뭔가 좀 실력이 는 것 같다고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외국어를 공부해 본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언어를 공부할 때는 언어가 이렇게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언어는 계속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실력이 늘어요. 또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이 벽에 부딪힌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진짜 안 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답답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실력이 확 늘어 있어. 참 신기하게. 언어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런 것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모두 다 아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알았는데 어느 날 알았대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막 알려고 노력하고 내가 막 맨날 뭐 성경을 뚫고 막 집중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안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그냥 우리가 그거를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딱 받았을 때 아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난 천국 가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 빠지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구나. 이 사실을 알면 세상의 지혜 안녕 하고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야 안녕 잘 왔어 반가워 이렇게 맞아주고 반가워주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 안에 그렇게 딱 맞아주고 내 안에 모셨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무협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들은 아마 어렸을 때 대부분 다 봤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무협지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막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막 다 깨달아 버리고 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무협지를 다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무협지가 생각보다 되게 성경적인 거네요. 보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납니다. 진짜 그게 참 신기하게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탁 던져주셨는데 내가 그걸 딱 받으니까 내가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 이것도 그리스도 저것도 그리스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한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면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 안에는 네,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오목사님이 이제 자주 이제 쓰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 안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에 제가 다시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빠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그게 우리가 그냥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깨닫다라는 것이 참 말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깨닫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왕이신 제사장이신 선지자이신 이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걸 다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발걸음을 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뭘 합니까? 여러분 수학에서도 더하기 빼기 산수를 못하면 그 뒤에 뭐 미분 적분 뭐 어려운 거 아무리 배워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의 시작을 알아야 돼요. 요 시작을 알게 되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깨달을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직분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왜냐 저는 기존 교회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고 처음 들어봤어요. 이 삼직분이라는 것을. 그런데 제가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제가 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이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구나 라는 깨달은 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떠나 있으면 다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죄 안에 있은 우리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무협지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수련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대충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맨날 수련을 합니다.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운기조식을 하고 막 기를 막 이렇게 모으고 막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매일매일 해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막 빡세게 막 이렇게 막 훈련 막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여러분한테 안 시켜요. 그냥 여러분에게 단 하나, 우리 주일날 강단에서 들은 말씀을 매일매일 그냥 한 번씩 생각만 해보세요. 전도사님이 항상 강조하죠. 하루에 기도 5번만 하면 된다고. 많이도 안 해요. 5초 10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이 정한 시간에 정한 기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시금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수련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안에 쌓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손 안 대는 지혜롭고 악한 대는 밀어놔라. 그리고 밥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안 대는 지혜롭고 악한 대는 밀어놔라.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안 대는 지혜롭고 악한 대는 밀어놔라. 요게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여러분이 진짜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날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지혜의 근원, 지식의 근원이 어디서 나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거예요. 경외한다. 막 우리가 막 여호와를 막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이거를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운동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다 지혜는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유럽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축구를 잘하는 유럽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선수는 축구 지능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알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은 운동도 못해요. 근데 이 머리가 정말 내가 막 수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하는 머리가 아니고 그 분야에 관련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몸이 좀 이렇게 둔해가지고 막 빨리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운동을 할 때 보면 항상 그런 걸 이제 좋아해요. 좀 조금만 움직여도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축구나 그런 거 제가 잘 못해요. 우리 친구들이랑 예전에 지하에서 축구했는데 막 헤딩한다고 하는데 막 안경에 막 공 맞고 막 이래가지고 다음부터 축구할 때는 내가 그냥 심판만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몸도 굉장히 빠르고 머리도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지혜가 없으면 다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지혜? 세상의 지혜는 안녕하고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숙제는 뭐냐면 하루에 잠언을 한 장씩 읽어보세요. 잠언이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거든요. 한 장 길지 않아요. 그거 읽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읽는데 아마 한 번도 잠언을 읽어보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면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속는 셈 치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짜 성공하고 싶다. 물론 이 성공은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다 보면 그냥 주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성공 그래 뭐 성공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 가고 있으니까 성공이야 저절로 나한테 얻어 걸리는 겁니다. 돈도 생기고 성공도 생기고 예쁜 아내와 남편도 생기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따라가면 저절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여러분 잠언 한 장씩 읽기 요거를 한번 실현해 봅시다. 저도 사실 정기적으로 열심히 이제 성경 읽는 게 습관이 참 어렵거든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랑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잠언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갈 때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안녕 지혜 안녕 내 안에 온 지혜 반가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선물을 받을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주기 싫죠. 그쵸? 선물 주려고 딱 갔는데 막 나 보자마자 야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나한테 화를 내요. 그럼 주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됐다 하고 뭐 그냥 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세상의 지혜를 이미 다 보내버렸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선물로 여러분의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여기 모든 교사 선생님들, 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고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날 수 있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준비하셨고 이미 주신 이 지혜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누리고 세상 속에서 성취하며 살아가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루에 5번씩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잠언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필요한 지혜로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지혜의 축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사회는 장지윤 선생님, 대표 기도는 오세라 선생님 반 김대호 렘넌트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2층 문화센터에서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각 반 교사분들께서는 세례자 명단을 파악하시어서 장희숙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전도신학원 차량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시까지 준비하셔서 늦지 않게 와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9일 주일날, 그날은 추수감사절 캠프 있거든요. 초청 캠프입니다. 렘넌트들 초청 대상자 있으면 각 반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반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장의숙 선생님 또는 장지윤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무대 공연도 있네요. 저희 오늘 새 친구 있나요? 네.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여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뿌리도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저희 헌금 기도 및 주기도문으로 최재민 전도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절 행사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행사를 벌리고 만들고 사람들이 되게 피곤해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시작할 때는 되게 귀찮아요. 아, 안 할래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좀 빼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막상 이제 한 명씩 불러다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진짜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히 내가 아직은 조금 막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 요번 기회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확 끌어다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우리 임원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한테는 그게 궁금해요. 11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용돈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본인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돈을 받을 건데, 용돈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화요일 날 이제 좀 시간이 돼가지고 인천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5만원, 아빠가 5만원 이렇게 용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막 자랑을 했거든요. 와, 이걸로 뭐를 할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이번에 우리 이번 달에 우리 11조 할 거 10,000원 더 해야겠네.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먼저 떼놓는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했던 11조가 지금에 비하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우리가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을 다 주셨음을 인정할 때 그 중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의 9은 하나님이 10개를 다 주셨지만 9개는 제가 일단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그리고 10의 1은 하나님께 헌금으로 10의 1조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복음 경제의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10,000원 받았을 때 1,000원 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100억씩 벌면 얼마 내야 돼요? 10억 내야 돼요. 근데 100억 번 사람 10억 내기 쉬울까요? 그때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10,000원에서 1,000원 떼는 게 여러분이 습관이 되면 10억 내면 하나님이 10억 받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그 10억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백억 더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10의 1조가 무엇인지 깨닫고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랩런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귀한 일에, 랩런트 살리는 일에,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헌금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더더욱 경제의 축복을 누리며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받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때마다 정말 더욱더 큰 축복을 누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금을 받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사회의는 10시에